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전체 내용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많은 분량의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사실 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말씀하기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한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이 성경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고백하듯이 그리스도만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특히 창세기 3장에서 온 죄와 사단과 지옥, 이 배경 속에 모든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그리스도 위에는 없다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한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장사 지난 후에 또 말씀대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구원해서 부활하셔서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완성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에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승천에 가셨고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이제 육신의 이런 몸으로 재림에 오실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면은 이제 세상 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며 영원한 천국에 구원받은 성도가 살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또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게 되었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은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면에 정말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좀 전에 찬송가 335장을 불렀지만 오 놀라운 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나 그리스도나 성령님이나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우리는 감탄해서 정말 오, 정말로 예수님, 오 성령님, 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이런 그 감동,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사도행전 1장 1절로 여기 11절에 보게 되면 참 이루 말할 수 없이요, 우리가 성경 전체는 모른다고 해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런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기에 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말씀들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이런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했고 사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증거되면서 확산될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특히 구원받은 성도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실 구원받으면 모든 게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구원은 시작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으면서 올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올바른 이제 믿음 생활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와 함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이들을 통해서 진정한 참된 이제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 운동이 시작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내용들은 뭐냐?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증언할 사람은 바로 우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보는 가운데 먼저 1장 1절로 3절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요. 여기는 보면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내용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제 데오빌리아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 1절, 2절에 말씀하는 이 내용들은 무엇이냐? 이게 바로 누가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데오빌리에게 이렇게 보냈고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또 기록을 해서 사도들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의 복음을 증가한 이 글을 데오빌로에게 또 이렇게 보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함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그 공생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내용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내용들이 거기 이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또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의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말씀한 그대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내용을 말하고 있고 그런 누가복음 24장 끝부분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승천에 올라가는 모습을 이런 그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이렇게 보였다고 했어요. 40일 동안 한마디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들을 증거했냐. 여기 누가는 기록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은 과연 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물론 구약도 어느 면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서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이런 모든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또 부활했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했지만 앞으로 다시 재림에 오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그럼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그 나라를 심판 후에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영원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여기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이 교회 시대가 하나님 나라가 함께하는 그런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했지만 승천한 주님이 모든 역사와 그런가 하면 모든 이런 민족과 또 모든 것을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참된 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통치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위임해서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이런 통치자로 일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그 내용들은
과연 어떤 거냐? 한 단어로 하면 바로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죠.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습니다. 오셔서 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또 무덤에 묻혔어요. 그런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걸로 완전한 구원을 다 이루었죠.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으셨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믿는 자들은 구원받게 되고요. 이 사실을 끝내 믿지 않고 거부하고 부인하는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받은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3장의 그 문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 이건 영원히 해결할 수 없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 땅에 한 100년 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세상 이후에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곳에 사실 가서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되는데, 우리가 그곳에 사는 이런 기준은 뭐냐? 오직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말하고 설명을 해도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죽으시고 부활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증거하기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면에 사실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에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창세기 3장 그 가운데 있었구나, 그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부인하고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 있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알고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믿게 되면은 성경 말하기를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의롭다고 인정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의 문제가 죄거든요. 우리가 또 지금도 살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 기록하기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의롭다고 인정하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볼 때는 뭐냐? 의인이다,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겠다고 했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져 있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또 성령은 사실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께서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건 사실 놀라운 비밀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쳤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때부터는 영원히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신약교회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전만 해도 구약에는 물론 높게는 교회라고 보겠지만 그때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죠. 구약처럼 우리가 뭔가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끝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성경 분명히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고 또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그리스도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고 확산될 것을 이렇게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이제 18절 20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걸 약속을 하고 있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될 것을 약속을 했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사실 이 그리스도 복음이 지구촌 전체에 증거되면 그때가 끝이다. 지금 중동에 전쟁이 이렇게 있는데요. 있은 지 한 달 이렇게 좀 되거나, 이거 지구촌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디 뭐 전쟁이 일어났다, 어디 어떤 뭐 지진이 일어났다 이러면 순식간에 그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지구촌 전체가 다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복음인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는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 전혀 몰라요. 들어도 그게 전혀 이렇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이 복음이 믿어졌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고 참된 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에 온다. 여기도 성경도 그런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했고, 또 그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면 반드시 다시 예수님이 이제 육의 몸으로, 그 몸이 신령한 그 몸이죠. 그 몸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 일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사람들에 알리고 전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고 그 속에 있는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4절로 7절에 중요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승천 직전에 그들이 말씀하기를 4절로 이런 7절의 내용 가운데 성령을 이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4절로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했고,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거듭 이 말씀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에서 16장에서 뭘 말씀하냐?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또 여기 성경 말씀하기를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이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죠.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또 사람이 연약해서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그 약속을 하면 하나님은 능히 이런 그 약속하는 것을 그대로 다 모든 걸 이루시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하고 하나님 말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하나 그대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 사람이 볼 때는 그 말씀들이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말씀한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도 그들에게 성령을 이제 보내주시는데 뭐라고 했냐? 몇 날이 못 돼요.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 후에
열흘째 되는 날에 약속한 그의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시죠. 예레미야 33장 2절에도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 그 말씀들을 이루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이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붙잡고 그걸 내가 믿는다. 이게 사실은 그 믿음이죠.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복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미래까지 가서 살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모든 증언과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난 이후에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고 이 세상 이후에 하나님 약속한 하나님 나라 이런 모든 부분이 반드시 그대로 다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아멘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너희가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이렇게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그렇게 했어요. 그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면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이여 정말로 속히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 오 주 예수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거듭 말씀했듯이 그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했냐면 그렇지 않았어요.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께 묻는 게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전혀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그냥 예수님께 엉뚱한 이런 사실을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질문이 바로 6절인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자들의 늘 관심은 뭐 있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런 지도자로 통치자로 와서 정치적인 왕으로 또 민족의 이런 지도자로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다시 회복될 그걸 이들은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어떤 사실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걸 바라고 있었고요. 메시아라고 해도 영혼과 함께 모든 온전한 삶에 대한 이런 참 메시아가 아니고 이런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 로마 속국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바로 그런 분. 이게 그들 마음 가운데 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말씀을 듣고도 서로 이렇게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다투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임금이 되고 지도자가 되면은 누가 그의 우편에 있고 누가 좌편에 있고 이제 이런 자리 싸움하는 이런 제자들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 만났습니다. 자, 그들에게 주님이 또 말하기를 이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이런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들은 보면은 예수님께 질문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어쩌면 구원받은 우리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의 질문뿐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보면 하나님, 내 문제는 언제 해결됩니까? 우리가 늘 이러거든요. 또 때로 보면 모든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가 정말로 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녀는 언제 이렇게 변화되겠습니까? 언제 정말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까? 내 자녀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모든 관심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내 문제는, 내 자녀는, 내 삶은, 우리 가정은, 또 나의 지금 하는 이런 일은 우리가 끊임없이 사실 이런 기도하고 또 그런 바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물론 이게 꼭 나쁘다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 이런 부분에 여러 부분의 응답을 받고 난 후에 어쩌겠다는 겁니까?
정말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헌신하고 또 거기에 함께 하겠냐, 이런 마음이 정말 얼마나 많이 있냐, 그거예요. 모든 부분에 보면 내 문제, 내 자녀, 내 삶에,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만, 지금 대한민국 이런 교회들을 보면은 서로 참 이렇게 보면 그 정치도 이렇게 양분되는 것 같은데 교회도 또한 이런 것 같아요.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물론 이제 교파나 이런 데 서로 이렇게 막 공격들을 합니다. 누가 옳고 그렇고. 근데 보면은 거의 내용이 복음하고 벗어진 내용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또 실제로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도 아닌 다른 복음으로 덧붙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로 적지 않게 많이 있고요. 근데 조금이 아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큰 교단의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음의 내용과 이런 내용 전혀 한번 생각해 보지도 않고 정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고 증거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하죠. 그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그러면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모든 것은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한 징조 얘기니까 그 보면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건 내 고난이 아니다. 그건 아버지의 어떤 뜻 가운데 있다. 성경은 말세의 징조는 우리에게 보이고 있지만 그날과 그 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없죠. 우리가 뭔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다리지만 그런 거기에 참된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는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게 모든 교회에 가야 될 이정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갈 여정이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다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말씀한 권능은 뭡니까? 우리 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런 능력,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분명히 하나님 성령 임한 이후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이들의 성령 임한 이후에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게 없고 대신 이들이 담대했고요. 성령 임한 이후에 이들은 나와서 담대히 선포하게 됩니다. 뭘 선포하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는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꺾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 7장에 보게 되면 사도와 함께 믿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유다 이런 지역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죠.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이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곳에서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다. 스데반 같은 경우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고 7장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더더욱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전처럼 무서워서 숨고 그러지 않아요. 성전에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잡히면 또 갇혀 있고 또 다시 나오면 또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우리가 빌립 같은 경우도 평신도 집사입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복음 전하기 어렵냐? 어렵지 않은 증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는 게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게 전부 다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 지옥,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 우리가 전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가운데 가까운 데서부터 점차 이렇게 멀리 그리고 결국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제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 증인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우리가 내 자랑, 내가 어떤 능력을 이런 거기 아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때에 흑암이 꺾이고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의 증거되고 유다의 증거되고 또 말씀한 그대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성경 땅끝까지 그랬죠. 아시아 전 지역에 마게도니아에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 로마와 함께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 그 이외에 전 세계 땅끝까지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이게 한두 교회가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붙잡은 게 하나의 세계복음화 늘 이러고 있습니다. 전도 선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러고 중직자도 그렇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느 면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어느 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에 온다고 하면 물론 동시에 어디 임하겠지만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의 총회 사무실에 예수님이 오실란가? 분명한 것은 기뻐할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있고 그런 복음을 또 사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정말로 증거해야 되냐?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또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또 예수님이 승천했고 앞으로 재림에 오시고 그 예수님은 심판주시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임한 이후에 참된 교회가 시작이 되고 또 주님께서 이 성령이 임한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걸 약속했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사명을 하나 줬어요. 미션을 하나 줬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곁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겠다.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이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통해서 이 복음이 가족들에게 또 우리 친족들에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 증거돼서 우리와 함께 모든 분들이 함께 다 구원받고 또 우리가 정말로 이 구원의 감사, 기쁨, 은혜가 늘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있으며 또 어느 곳에 가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알리고 증거하는 증인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성령을 약속을 했고 또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만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또 하나님 우리가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바라는 것은 저희들을 통해서 모든 가족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우리 친족이 정말 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우리가 또 이 땅에서 복음도 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 놀라운 하나님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